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갖겠어요. 우선은 선생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하고 소중한 우리 약속의 땅 친구들을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게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통해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친구들, 우리 이 시간에 최고의 선물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주양교회에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 약속의 땅 친구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입니다. 우리 친구들입니다. 그거를 날마다 잊지 않고 꼭 기억하는 우리 약속의 땅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일 만나는 친구들도 볼 수 없고 집에만 지내며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선생님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선택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저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가슴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 하고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724쪽에 있습니다. 구약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라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왕들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여 악한 행한 왕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그 전부터 지었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결국 남유다는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남유다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을 약속하셨어요. 포로로 끌려온 지 정확히 70년이 지났어요. 남유다를 다스리는 나라는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은 온 나라의 남유다 백성들을 풀어주겠다고 선포했어요. 게다가 바벨론이 빼앗아온 성전 물건도 모두 돌려주었지요.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어요. 지도자인 스룹바벨은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전을 여러 사람들의 반대와 방해로 20년 만에 완성했어요. 여기까지가 에스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무려 60년이나 되는 시간이 흐른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어요. 이를 허락한 바사의 아낙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그것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라고 명령했어요. 에스라가 도착한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지었지만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어요. 그러나 포로에서 풀려난 남유다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더불어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섬겼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게 해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에스라의 기도 소리에 남유다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에스라에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렸는데 아마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못 보고 예배 드려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서 또 안타깝고요. 우리 속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헌금을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여러분 집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편지 봉투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주일 헌금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글자로 쓰셔서 헌금을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 또
부모님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여기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나중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같이 와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에스라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왕들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왕들,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해 주셨지만은 너무나 죄악이 많아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큰 나라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70년 동안 적국에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온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이 성전을 짓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20년 만에 그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쌓아 나가는 거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새로운 과목들을 배우고 이전에 배웠었는데 또 다른 것을 배우면서 점점점 무엇인가를 쌓아 나아가고 더 좋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는 것이 20년이나 걸렸다는 거 보면은 얼마나 좋은 일을 해서 무엇인가 쌓아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여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 지혜,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멋지게 이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정말 좋겠잖아요. 그리고 사실 먼 그 나라에서 이 옛날에 망했었던 이 나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이제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성전을 다 완성하고 보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녹록지가 않았어요. 옆에 주변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결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 결혼할 때가 되진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어떤 사람이 멋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멋지고 잘생긴 사람, 예, 아니면 능력이 많은 사람, 네, 그렇죠.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방인들은 다른 신앙,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들의 생각이 나에게도 오기 때문에 원래 깨끗한 것은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살기를 바라셨는데 그 땅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그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를 낳고 같이 살아가다 보면 점점 그 속에서 그 배우자가 믿고 있는 우상을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가 60년 동안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을 지은 사람들 이후에 6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그 땅에 딱 와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를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개구리를 이 차가운 물병에 넣고 밑에서 불을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그 개구리는 가만히 있다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어느덧 팔팔 끓는 물에 그래도 가만히 있게 돼요. 근데 이 개구리를 팔팔 끓는 물에 쏙 집어넣으면 펄떡 뛰어나갑니다. 60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지켜도 되고 지켜지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상태까지 이른 거예요. 에스라 이것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알겠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다 망해서 저 적국으로 모든 것이 망해서 우리가 피난 가고 우리가 도망갔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여기 와서 성전도 짓고 이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범죄하고 있다. 여러분, 진짜 놀랍죠?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편안히 쉴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 지금 핸드폰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고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수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끝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는 시작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나 이제 예배 다 드렸어. 이제 30분 동안 예배 다 드렸어. 나 다 한 거야. 라고 하고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세상이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망하게 된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이 에스라가 그것을 알게 되어서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도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하기 위해서 결혼했었던 사람을 다시 그 민족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2021년도에 살아가면서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나랑 가깝게 지내는 게 얼마나 많아요. 텔레비전도 틀기만 하면 재밌는 프로그램 너무나 많이 나오고요. 인터넷, 먹는 거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나랑 아주 그냥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떨어질 수 없게. 근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비록 결혼을 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너무너무 슬픈 얘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실 수가 있어요. 나에게 너무 좋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나와 딱 붙어있기 때문에 떼어낼 수가 없고 이것을 떼어내지 않고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두양의 약속의 땅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괴롭고 아프고 슬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멋진 두양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두양의 약속의 땅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고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를 다 드렸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내게 가깝고 내게 사랑하고 너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우리 드리고 모든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